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쪽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못 이기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아침에 너와 우리를 저녁에 너와 우리를 가져가고 그가 시내물을 마시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예. 자, 일단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예,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고 전달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배경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자, 그 배경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왕국이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쪽 왕과 남쪽으로. 네,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는 왕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들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제대로 흘러간 왕조가 없고 그 왕들이 제 수명에 죽은 왕들이 없습니다. 반역에서 죽든지 전쟁에 죽든지 끝까지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을 행한 왕들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면 잘 아신 것처럼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16장 30절에 보시면 아합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많은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여러 해 동안 가뭄이,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더 힘든 것은 이제 저희는 다 알기 때문에 그 기간이 3년 됐다는 것, 3년 반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이 일을 겪은 그 민족들은, 그 나라는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다. 즉, 이 국가적인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마실 물도 없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죠. 아예 물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7장의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대 상황, 형편을 가장 잘 나타주는 사건이 있는데 사렙다의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던 열심히 살던 과부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남은 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하고 해먹고 식사 해먹고 죽으려고 한 그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실제로 그 일을 겪은 동안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까 호산나 찬양했는데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잖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이고 그걸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게 호산나죠.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밖에 나갔더니 바이러스로 얼굴이 어두워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한 거는요, 이거 꾸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카메라 앞에서 웃어봤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이죠. 은혜로 얼굴이 환하려면 마음이 환해야 됩니다. 마음이 환하지 않은데 은혜로 환하겠습니까? 예, 진짜 중요한.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 예. 그분한테 평안이 다 있어요. 그분의 평안은 이 우주 어떤 존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평안을 주십니다. 바이러스에 수천 백배에 더 험한 것이 있을지라도 평안을 주십니다. 예. 자, 어떻게 이런 국가적인 재앙의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바로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엘리야도 자기가 하나님의 심부름 하라고 해서 가서 바로 그냥 엘리야가 무슨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출신이야? 출신 하나 딱 나와 있죠. 도대체 뭐 하던 인간이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왕이 생각나네. 바로 왕한테 가서 왕실에 딱 들어가서 왕한테 가서 한마디 딱 던지고 그냥 뒤로 돌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찾은 구원의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하나씩 살펴보죠. 오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3절.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서, 예.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 저편 그리시나가에 숨으라. 그 다음에 4절 거기서 신의 물을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명령하셨다고요? 까마귀한테 명령했으니까 까마귀가 너를 먹여 살려줄 거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께서 엘리야 입장에서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어떠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해서 가시겠습니까? 예.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왜 까마귀가 먹여 살려요? 까마귀가 어떻게 날 먹여 살려줘요? 그걸 믿고 가라고요? 예. 엘리야는 두 말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내가에 숨었고, 자, 6절 한번 보시죠. 예. 자,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살 길이 여기 있는데,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6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까마귀들이, 아주 착한 까마귀들이,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색깔이 까마니까. 하얀 비둘기 좋아하는데, 까마귀들이 성경에 참 착하게 나옵니다. 엘리야를 빵과 떡과, 빵인지 떡인지 하여튼 식사할 것과 고기까지, 그 기근에, 그 가뭄에 엘리야는
거기서 고기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 매 저녁 날라다 줬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계속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가뭄이니까 그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7절. 그때 어떻게 해요? 8절.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이 8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자, 첫 번째,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자,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은 엘리야를 책임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우리가 일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을 하느냐, 뭐 하여튼 열심히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예. 나름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엘리야처럼 이렇게 먹으실 수 있고 일하게 해서 먹고, 하여튼 밑바닥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책임지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공주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풀도 다 하시는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데 하물며 넣을까 보냐, 하물며 넣을까 보냐.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진짜로.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쓸 것을 너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하고 뭐예요? 꽉 마침표 딱 찍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신다. 끝. 아버지께서 아신다. 끝.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면 거기에 뭐 더 토를 달게 뭐 있습니까? 상황 끝난 거죠. 진짜. 내가 흥하고 망하고, 살고 죽고 다 그분 손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이 가뭄이 들어서 막 전 나라가 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상황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지금 서울 시내를 예수님께서 다니신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버스 타시고 지하철 타고 가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버스를 딱 타셨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아직 확진 안 된 감염자가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염 당하실까요? 그 사람 속에는 바이러스가 죽겠죠. 지하철 탁 타셨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또 감염됐을까요? 예. 자,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신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울어들면 나도 감염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진짜 강대하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바이러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왜 다 인상 쓰고 왜 이러고. 예.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진짜입니다. 자, 이게 사람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사물을 놓고, 똑같은 것을 놓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하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이 완전히 생각이 반대예요. 예. 잘 보십시오. 자, 이쪽에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카메라 사진 찍을 때 항상 하잖아요. 아무리 찍었는데 왜 시커멓게 나왔어? 빛에다 대놓고 찍으니까 시커멓게 나왔죠. 빛을 등지고 찍어야 하죠.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이 있는데, 자, 책상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등을 켜죠, 등을. 왜요? 형광등은 내 등 뒤에 있으니까 등을 안 켜면 내 옆에 어두워서 책이 안 보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을 켭니다, 등을. 왜요? 빛이 내 앞에서 비치도록.
코로나가 재앙이 있어, 재앙,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자, 이것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빛을 등지고 빛을 등지고 보면 이게 어두워요. 깜깜해요. 살 의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것을 빛 앞에서 빛을 마주하고 이 삶으로 보면 환해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막 듣고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얼굴이 환해요? 은혜의 얼굴이 환해요? 어두워요. 왜요? 빛을 등지고 보니까 어두워요. 예. 그러면요 이것을 극복해 나갈 힘도 없어요. 아예 마음속에 의욕이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빛을 앞에 놓고 보면 이게 아무리 강해도 환해요. 더 잘 보여요. 더 정확히 보여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어느 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은 바로 이 빛을 앞에 놓고 바로 내 앞에 있는 난관을, 어려움을 보시는 겁니다. 반대로 돌아서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빛을 등지고 저쪽 편에서 보면 어두워요.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작은 문제도요, 큰 문제로도 나를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진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막 배에 힘 꽉 준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막 확신, 결단하고 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 가물의 그 시냇가 다 말라버렸어요.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오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재밌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가뭄에도 나라가 다 망해가는 그 상황에서도 엘리야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예, 또 기왕이면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제가 쳤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 부자, 엄청나게 부자, 그런 집에 야, 그 집에 찾아가. 그럼 그 집에 너 평생 책임줄까?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 엘리야 보고 이제 그 살 길을 알려주는데 까마귀가 먹여 살려줄 거예요. 까마귀가 맨날 먹여 살려줘요. 예. 또 부잣집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일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힘없는 년,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집에 가서 내가 책임질 걸. 야, 하나님 좀 보낼 만한 데 보내셔야지 왜 그런 데 보내세요? 예? 그 나라도 뭐 웬만한 부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기근 뭐 몇 년 지나도 좀 견딜 수 있는 부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밥숟가락 올리면 좀 덜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 부자를 의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까마귀를 의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과부를 의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자, 믿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네 본질이 뭐라고요? 자, 내가 하루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그리고 막 요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예요. 왜? 오늘도 확진자 몇 명, 오늘도 사망자 몇 명. 유럽에는 지금 뭐 어디보다 원래 중국보다 더 많이 터졌다. 그 신경 안 수도 없고 신경 쓰면은 계속 또 스트레스 받고. 네. 정확한 정보 신경을 쓰십시오. 근데 어떻게 쓰라고요? 빛을 앞에 두고 보시라고요. 등 돌리고 보지 마시고. 그런데 내가 여기만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등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그냥 찬양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틀어졌던 빛을 향해서 봤어야 되는데 이게 틀어졌던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나한테 임하시는 호산나, 그분이 구세주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구세주가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서 구세주가 아니고 물론 그 구원을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뭐 의사를 쓸 수도 있죠. 궁극적인 구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꾸 내 시선이 틀어져서 어둠 속으로 막 어둠만 바라보고 있는 걸 틀어서 다시 그 빛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자 일주일 내내 계속 말씀을 붙잡아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상황이 더 어려우니까 옛날보다 이 말씀이 그날 주신 말씀이 막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빛을 뭐 내가 용을 쓴다고 해서 내가 빛 가운데 가겠습니다. 평안을 내가 용을 쓴다고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빛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면 그 어떠한 재앙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말씀 중에 제가 주중에 너무 귀한 내용을 하나 봤어요. 동물들 중에 슬로스라고 늘보 동작이 무지하게 느린 엄청나게 느린 이거 뭐 필요해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근데 이 책의 이제 본문 시편 말씀인가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늘보에 비유 그 느림보에 비유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비유가 많은데 거기 느린 비유 비유했어요. 정말 한마디 하면 막 속 터져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느린 동물인데 하나님은 거기다 비유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너무 비유가 너무 좋아. 말씀이 그냥 확 떠오르나. 그래. 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등불 삼아서 오늘 하루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생명줄.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탄광에 탕을 캐다가 광부가 땅 속에 갇혔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동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서 지금 평생을 잊지 못하는데 땅 속에 갇혔습니다. 막 묻어져가지고 그 땅 속에 갇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공기도 탁하지,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막 심지어 막 소변 마시고 막 한지 살아나는데 그 어떤 것도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요. 지상하고 연결이 안 돼서 도대체 지상에서 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지상하고 막 바늘구멍이 있어서 한마디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연결만 되어 있으면 살소망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배가 광풍에 깨져서 다 죽게 됐습니다. 막 서로 살아남으려고 도망치려고 막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나타나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왜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배는 상하지만 한 명도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이게 이것이 저희 믿음입니다. 세 번째. 자, 여기서 한 걸음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이후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한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우리처럼 이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실체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 거기가 실제
엘리야가 살던 곳입니다. 자, 옆집 아저씨 그냥 양복 쭉 빼입고 출근하는 거 같죠? 저 사람 어느 회사 다니는데? 글쎄 뭐 아주 좋은 회사 다닌다 봐. 뭐 하는 사람이야? 그때 잘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맨날 대통령을 만나고 맨날 대통령 회의하고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자, 그 사람의 실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삶은 왕 앞에서 삶이죠. 지금 하루하루 뭐 와서 밥 먹고 이거는 그냥 일이고. 엘리야의 진짜 삶, 엘리야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물도 마셔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매일 항상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 황실 회의 석상, 거기가 엘리야의 실제 삶입니다.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같이 먹고 살죠. 코로나 무섭죠. 뭐 무서울 거 없습니다. 여기 통계 자료만 봐도 정말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으면 무섭지 않은데 이 데이터를 안 보니까. 아까 우리 너무 말씀 잘 해주셨어요. 이제 제 독감 중 5번째 바이러스. 그러니까 4가지가 발견됐네. 하여튼 똑같이 사는데요. 실제 삶은 어디라고요? 내가 모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 석상이 거기가 진짜 내 삶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라고요.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도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근도 마찬가지지만 가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앙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원하시면 지금 당장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부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삶의 이 과정들 어떻게 극복하고 통과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자, 육상 달리기 경주에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 경주 있습니다. 장애물. 거기 장애물을 왜 갖다 놨습니까? 제가 안 갖다 놨는데. 장애물을 왜 갖다 놨다고요? 넘어가라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아예 담벼락을 쳐버리든지, 철종을 쳐버리든지. 그러나 또 너무 낮아서 그냥 아무나 휙 넘어가게 하지 않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넘어가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도 보면 공부할 때 항상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만 안 보면 참 학교 다닐 만 했었는데. 그런데 시험을 보면서 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나의 믿음을,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갖다 놓으신 게 아닙니다. 잡아 죽이려고 갖다 놓으신 게 아닙니다. 옆에서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믿음으로 다 극복했습니다. 이제 관중석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 박수 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요, 여기서 살아남았냐, 그게 남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돼서 남는 게 뭐가 남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기록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남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내 삶도 있고 하루하루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많은 뉴스들도 있지만 우리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그냥 함몰돼서 같이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붙잡아서 더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는,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과거보다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엘리야만큼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매일 하나님 뵙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나중에 17절 끝에 보면 그 과부까지도 인정했어요. 내가 오늘날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노라.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것.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얼굴이 없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죠?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그런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펼칩니다. 이런 내용이네.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을 파고 들어오시는, 치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는 진짜로 살아있는 신앙.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 하루하루 말씀으로. 그래서 늘 다시 빛 앞으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보시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저희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저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끝났을 때 같이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지금도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은혜로 얼굴이 환하면 전염이 돼요, 옆으로. 저희 가는 곳곳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저희를 만나는 그 곳곳이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에게 생명입니다. 엘리야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자기가 위대한 것이 아니었고 단 한 가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큰 재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거두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런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 이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해서 간신히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엘리야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저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해서,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내 빛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 삶의 구석구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단단하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놓쳐버리면 끝장입니다. 주님만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